네, 인생을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무더운 여름 처음 겪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런 더위가 또 10여일 더 지속된다고 하는데 마음 굳게 먹으시고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전 에어컨 바람을 이제 싫어해서 혼자 있을 때 에어컨을 거의 켜질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예외입니다. 하도 더워서 가끔씩 에어컨을 켭니다. 근데 에어컨을 켜면 시원해서 좋긴 한데 조금 있으면 이제 학사 짓는 분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분들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해져서 에어컨 끄고 맙니다. 요즘 에어컨 있는 방에서 바깥으로 나가면 이상한 세상으로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에어컨이 있는 방과 그 바깥 세상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날에는 웬만하면 바깥에 안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렇게 가장 무더운 때에 우리 학사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교회 수련회뿐만 아니라 이제 가을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건물을 빨리 완공해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혼신을 다해서 무더위 관계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밖에 나가는 것도 힘든데 공사 현장에서는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 땅 파는 일, 온갖 어려운 일들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대학에 휴학계를 내고 학비 또 월세를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일을 별로 해본 것 같지 않은 얼굴이 아주 하얀 대학생이 지난 주간에 우리 공사 현장에서 3일 동안 알바를 했습니다. 3일 일하면 30만 원 버는 겁니다. 근데 그 청년과 잠시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그 무더위 속에서 자기가 그렇게 일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불만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내내 웃으면서 대화하고 힘들다고 말은 하지만 유쾌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 청년을 만나면서 참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스스로 일을 해야만 학비를 낼 수 있고 월세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 또 다른 친구는 해외에서 다른 경력을 쌓거나 여행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 때문에 불평하지도 않고 누군가를 원망하지도 않고 또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참 즐겁게 바라봤습니다. 요즘 청년들을 3포 세대, 5포 세대 이렇게 포기한 세대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도 이렇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는 청년이 있다는 것, 우리나라에도 우리에게도 참 희망적인 일입니다. 아직 어린 청년이니까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학원 화장실에서 자살을 했다는 그런 충격적인 소식을 우리가 다 같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초등학생에게 장래 희망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다들 대통령을 하겠다 이렇게 말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초등학생이면 아무 근거가 없어도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어찌된 일인지 어린아이들마저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게 여기고 두려움에 빠져 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또 장년은 장년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두려운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빠져 있다 보니까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사명에 제대로 충성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몰아내고 희망을 품는 일은 우리 자신에게나 우리 교회에게나 우리 나라에게나 참 소중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읽은 누가복음 본문을 이 무서워 말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해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서 적은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을 두고 형과 재산 싸움을 벌인 한 사람을 성경에서 만났습니다. 그 사람처럼 많은 사람들은 이제 탐심이라는 걸 품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그 재산을, 돈을 얻기 위해서 심지어 형제 자매와 싸우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탐심을 품고 돈을 모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고 생업까지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탐심을 채우며 점점 많은 돈을 벌고 노후도 대비하며 사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은 따라다녀도 돈 한 푼 생기는 게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부자가 될 가능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굶어 죽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돈만 생각한다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무서울 게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이나 다른 어떤 보물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그러니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니까 이런저런 것이 없다고 해서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이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무일푼이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하찮은 사람들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고 그들이 재산과 생명까지 바치면서 선포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이 말씀을 잘 새기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들 다 몰아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할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이 없고 다른 사람보다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보다 지위가 낮고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지 못하고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채우고도 남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면 우리에게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한 것들이 다 우리의 성과,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로 주어지기에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고 반드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일꾼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 사실이 그냥 추상적인 말로만 들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잠시 기분이 좋아질 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되새기며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소유를 다 팔아서 구제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돈은 주지 못하시고 월급도 못 주시면서 그냥 있는 돈마저도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행위입니다. 두려움이 많으면 돈을 못 씁니다. 두려우면 뭐든지 움켜쥐기 마련입니다. 두려우면 돈도 못 쓸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도 시도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움츠러들어서 그냥 자기 자신 안에 갇히고 맙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게 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면 평생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염려하다가 인생을 마치고 맙니다. 돈을 통장에 많이 쌓아두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코 재물이 많은 사람에게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에게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새로운 두려움이 있습니다. 재물을 잘 유지해야 된다는 두려움, 이 재물을 이용해서 더 많이 모아야 된다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부자일수록 더 염려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평생 재물에 얽매여서 염려하고 제대로 된 일 하나 못하고 죽는 부자들이 참 많습니다. 돈이 결코 우리 인생에서 두려움을 없애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낌없이 그 돈을 쓰는 순간에 우리에게서 두려움이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 정의로운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사용할 때 우리가 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위해 돈을 쓸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움켜쥐고 살지 마십시오. 움켜질수록 우리의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땅의 것에 집착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지고 요동합니다. 재물이 적더라도 돈이 조금밖에 없더라도 그 재물로 여러분의 가족, 이웃,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십시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재물로 인한 두려움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줍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확인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서 항상 준비된 채로 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일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입니다. 쉬거나 잠을 잘 때는 띠를 풉니다.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이제 긴장하고 일할 자세를 갖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달리기 경기에서 출발 신호를 기다리는 선수와 같은 모습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만 하면 지체 없이 순종할 자세를 갖추고 사는 것이 바로 허리에 띠를 띠고 사는 모습입니다. 등불을 켜고 어둠을 밝히는 건 역시 일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잠을 잘 때 불을 끄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못된 일을 할 때도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을 켠다는 것은 깨어있다는 표시이고 불을 켠다는 것은 의로운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명을 수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등불을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준비, 돈 쓸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모아놓고 날마다 늦잠 자고 날마다 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때로는 적당히 어둠 속에서 못된 짓도 좀 하고 귀찮은 일은 다른 사람들 시키고 이렇게 사는 것을 동경합니다. 그게 두려움이 없는 삶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삶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게으르고 어두운 삶 이후에는 반드시 허무, 공허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즐겁게 먹고 노는 삶, 제멋대로 사는 방탕한 삶 뒤에는 반드시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은 결코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편안하게 살아갈수록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공허함이 찾아오고 그 공허함과 함께 두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는 손님의 말뿐만 아니라 이 손님의 손짓 하나, 눈짓 하나에도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다른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손님만 바라보고 손님이 원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렇게 늘 손님을 향해서 긴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딴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놀거나 쉴 생각도 하나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항상 기다리고 항상 주목하며 살라고 당부하십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거듭해서 당신과 당신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면서 살라고 당부하십니다. 우리가 모아놓는 재산, 우리 자신, 우리가 성취하는 어떤 것, 이런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구약 본문에는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십니다. 이 귀하고 기쁜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 이것을 우리들 마음에 깊이 새기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기 위해서는 쌓아놓기보다는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게으르고 안락한 삶보다는 항상 긴장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결코 두려움이 자리 잡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 소망을 품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37절 하반절을 보면 주인이 친히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을 섬겨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친히 보상해 주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는 모으는 인생 대신에 베푸는 인생, 편안한 삶보다는 항상 일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두려움 없이 희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 소망을 굳게 하기 위해 늘 베푸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게으름과 향락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위해 늘 일할 준비를 하고
늘 주님의 일을 하며 살게 하옵소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날마다 상상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